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명타원 정윤아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옆 사람 도반님들과 서로 반가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도반님들께서 함께 해주신 또 염려해 주신 덕분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전무 출신 훈련을 잘 다녀왔습니다. 제 얼굴이 빛나지 않나요? 훈련을 잘 다녀와서 우리 도반님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불공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도반님들께서는 불공하면 어떤 생각이 혹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불공. 어떤 생각? 절? 연불. 예, 그렇죠. 그 불공은 말 그대로 부처님께 정성껏 공양을 올리는 일이죠. 동시에 뭐예요? 자기 자신의 소원을 바라는 모든 행위 일체를 우리는 불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신앙인들에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 생활과 함께 시작되고 계속 이 생활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그래서 불공에 대한 관점을 원불교나 불교에 국한하지 않고 타 종교에까지 확대시켜서 한번 그것을 토대로 근현대사에 우리 원불교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실행하셨던 실천적 불공과 신앙이 현재 우리들의 신앙에 실체적으로 투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도반님들도 불공을 하고 있죠? 불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법회가 최상의 불공이다. 오늘 법당에 오시기까지 우리 먼 길에서 오신 남원교당 도반님들께서도 아침 일찍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이 법회와 성적지 순례를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 이것도 불공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도반님들을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일원상을 향해서 합장하고 정성껏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움직임, 또 이렇게 저의 부족한 말을 경청해 주시는 이 모든 것들도 그 아량까지도 저는 불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불공이란 대체로 부처님께, 하느님께, 그리고 사은님께, 조상님께 혹은 진리 전에 우리의 정신, 육신, 물질적인 것을 정성껏 올리는 모든 공양의 행위를 불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건 이제 대체적으로 사전적 의미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공양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상생활에서는 아침 김치 드셨어요? 라고 하면 식사하셨어요?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음식을 먹었느냐라고 하는 인사말인데 이 말을 절에서는 뭐라고 하죠? 공양 드셨어요?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시부모님을 공양하는 그 자부님에게는 시부모 공양을 잘한 며느리라고 이렇게 할 때 거기에서 공양은 어떤 뜻일까요? 윗 어른을 잘 모시는 행위, 이것이 또한 공양이다.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사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양이란 말은 일반적으로는 음식과 모심, 이렇게 대체적으로 쓰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에 있어서 공양이란 말은 음식이나 윗 어른을 모시기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죠. 그 불교에서 사찰에서 식사하는 일부터 부처님 또는 스님에게 올리는 꽃과 향, 모든 것, 그 다음에 봉사하는 것, 또 음성 공양, 거기에서 모든 행위들을 뭐라고 그래요? 공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대중 전체를 위해서 공양을 올리는 대중공양, 노래공양, 몸공양, 봉사하는 공양, 이런 것들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우리 강남교당에서도 음성공양을 해주시는 늘
거룩한 그 성가대가 있죠. 음성 공양. 또 카페에서 늘 우리들에게 그 무료로 봉사해 주시는 카페 팀들, 그분들도 공양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몸으로 마음으로 각자 가지고 있는 모든 일체 행위를 위해서 하는 것이 공양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공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은 그 석중선탄절 기념식에 부처님 오신 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이 공양의 의미, 빈자 일등의 공양 정신. 그걸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만큼 주었느냐가 아니라 공양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공양에 있어서 아주 익숙한 문화와 관습을 가지고 있죠. 유교에서 조상 숭배는 가족, 씨족, 민족, 이런 공동체가 이게 죽은 사람을 숭배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직계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낼 뿐만 아니라 공의를 위해서 죽은 사람에게도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숭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 공양에 익숙한 문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정한수를 떠놓고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께서 기도하셨던 어머니들의 습관, 관습,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조상 숭배가 유교적인 것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조상을 숭배하던 그런 본래의 모습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양의 종교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슬람, 기독교, 공양 문화는 어떨까요? 이제 공양이라고 한다면 법회, 예배, 미사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 기독교와 이슬람은 신이 있다고 믿는 기독교는 하느님이 누구의 몸으로 탄생하셨어요? 예수의 몸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자신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늘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닮으려고 애를 쓰는, 그러면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아니면 또 누구죠? 그를 대신하는 목사와 신부님을 통해서, 사제를 통해서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물질과 정신과 또 정성껏 공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타력신앙의 전형이죠. 이슬람교는 선지자였던 마호멧이 가브리엘 천사의 계시를 받고 창시한 종교죠. 절대적인 유일신을 믿는다는 점에서는 기독교와 같지만 오히려 그 신관이 더 뚜렷합니다. 아주 강하죠. 그 이슬람에서는 누구를 믿죠? 알라를 믿죠. 알라를 유일하고 전지전능하고 창조주이며 최후의 심판자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늘 신앙 고백과 구제와 또는 단식, 성지순례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어디에 참석하죠? 전쟁에 참여하는 성전을 의무로 하는 율법의 체제하에서 살아요. 그래서 그래야만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이슬람의 그 공양과 신앙도 매우 타력적이면서 강력한 규범적인 어떤 그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힌두교는 어떨까요? 힌두교는 창시자가 없어요. 불교가 있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고 불교가 그 힌두교의 영향을 받죠. 그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메이저 종교 중에 하나인 이 힌두교가 가장 오래된 종교에 속하죠. 기독교나 이슬람교가 유일신인 하나님을 신봉하는 반면 이 힌두교는 최고의 신인 무엇을 믿죠? 브라만을 온 우주의 궁극적인 실체로 또는 영원한 존재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브라만 외에도 많은 신들을 이렇게 수용하는 다신론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윤회와 또는 윤회의 과정과 탄생과 죽음, 재생, 영원한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이 평온한 어떤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탈하기만 하면 누구나 충만한 완전한 세계에 들 수 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인데, 우주의 본질과 자신에 대한 깨우침, 그리고 자신이 정한 특정한 신에게 헌신하고 복종하고 규정된 종교 의식과 관례들을 성실하게 수행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생을 업보와 윤회, 해탈을 의식하면서 요가라든지 명상, 카스트 제도, 그리고 암소 숭배, 이런 공양을 올립니다. 자, 힌두교가 불교에 영향을 끼쳤다면 불교는 뭐죠? 원불교의 연원이죠. 우리 원불교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종교에 대한 심층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원불교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인류의 모든 그 종교적 진화 과정에서 그것들이 집약되어서 나타난 현대 종교이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볼 때 그 종교적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타종교, 특히 힌두교, 불교, 기독교, 유교, 도교, 무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통섭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불교는 애초에 신앙과 숭배가 없었어요. 부처님의 일생을 보시면 아시겠죠? 숭배가 없었습니다. 단지 신을 배제하고 자기 자신의 훈련,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체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단지 일시적인 존재일 뿐이다. 그리고 이 육체는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초월적 존재에 대한 개념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처님은 그 당시에 그런 걸 전혀 이렇게 언급한 적도 없지만, 그 후에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제자들이 부처님을 신격화하고 숭배하는 대상이 되었던 거죠.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그걸 숭배하는 게 아니라 법을 믿기는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부처님을 숭배하는 어떤 그런 기복적인 신앙으로 많이 와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 원불교의 불공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걸까? 원불교의 불공법은 기존의 불교와 다른 점은 무엇이며 또한 타종교들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우리가 행하는 불공에는 법신불전 앞에서 기도하고 서원하는 불공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무슨 불공이죠? 진리불공. 또 하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은혜에 보답하고 복을 짓는 일체의 실천적 신앙생활,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지불공.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불교 불공에는 법신불의 은혜와 위력을 얻기 위한 진리적 어떤 소원 성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육신은 물론이고 물질로서 현실 생활에서 복됨을 창조하는 것까지 폭넓게 총망라하고 있는 신앙 행위를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그 원기 4년 1919년에 10월 6일이었습니다. 저축조합의 이름을 뭐라고 고쳤죠? 불법연구회 기성조합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배울 바도, 앞으로 배울 바도 도덕이고 행할 바도 도덕이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불공하는 법도 불공할 처소와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불공하는 이의 일과 원에 따라서 불공하는 처소와 부처가 따로 있게 된다. 자기 원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 일체 삼라만상 모든 것이 부처가 되고 법당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은 그 부처님의 은혜가 내금만방 화피초목할 거다. 그래서 큰 이상의 불국토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종사님의 이러한 선언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류사에 있어서 기독교 종교개혁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종교 학자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제 이야기입니다. 1571년 10월 30일에 독일의 수도사 마르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이 타락하여 면죄부를 판매하죠. 모든 원죄들을
신부님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헌금을 내면 자기 죄를 사해주겠다, 이런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문을 95개 비판문을 비덴베르크 교회 정문에 딱 갖다 붙여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당겨진 것이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와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 죄값을 면죄부를 주면서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느냐, 그러시면서 불을 당기면서 그 뒤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되어지죠. 또한 이러한 면죄부 판매를 바라보는 루터의 관점은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당시의 불교를 바라보는 관점과 맥락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경제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형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복적인 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생활에 맞게 하고자 하는 개혁을 하셨던 거죠. 이것은 소태산 대종사께서 2500년이나 된 불교를 개혁하고 이 땅에 인류 앞에 인간이 중심이 되고 생활이 종교가 되는 개벽을 선포한 거다. 자, 소태산 대종사의 이러한 선언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은 대종사님께서 불법을 주체로 삼는다는 천명인 동시에 원불교의 불공법을 특징적으로 제시한 법문이다. 불상이 지닌 한계를 시대에 대한 전망의 근거에서 등상부를 숭배하는 것도 또한 좋겠으나 교화 발전에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나 인류가 앞으로 지견이 보고 듣고 하는 이런 지견이 발달하면 그에 따라서 진리불 자체를 숭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불상 숭배를 안 하고 법신불 진리신앙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는 인류의 지견이 장년기, 어른기에 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리분별이 명확해지고 합리적인 사고가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인격신앙에서 이제는 진리신앙으로 전환될 것을 예견하신 것입니다. 등상부를 모실 것이 아니라 천지만물 허공법계를 다 부처님으로 모시는 법신불 일원상을 믿으라고 말씀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주착하고 의지하는 수준에서 고차원적인 영성적 실체를 보이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또한 기존의 불교가 지닌 재래 불공의 한계를 극복하고 합리적인 불공의 방식을 밝혀서 이르 성질에 따라 또 기한을 정해서 이루는 불공법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진리불공과 당처불공, 실지불공이죠. 자, 진리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법계를 통해서 법신불께 올리는 불공. 그건 우리가 잘 알죠. 몸과 마음을 재개하고 일체의 망념과 사념을 다 제거한 뒤에 연부를 하든 좌선을 하든 심고를 하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심고와 기도는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함으로써 즐겁고 괴롭고 또 좋고 나쁜 모든 경계가 또는 경계와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법신불의 은혜와 위력을 힘입고자 기원하면서 자기 실천을 서원하는 서약하는 신앙생활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당에서도 이 진리불공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죠? 자녀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100일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의 76일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불공이죠. 자, 우리 도반님들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자신할 만한 타력을 입어서 자력에 힘이 되나요? 열심히 한 번도 지금 빠지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박희은님과 최혜림님 어디 계십니까? 힘이 되어지나요?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자력에 저기 계시네. 자력의 힘이 됨을 느끼십니까? 끄덕끄덕 하시네요. 예,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심구와 기도에 대해서 이 원만한 사안으로서 신앙의 근원을 삼고 즐거울 때는 감사를 올리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에는 간사하고 망년된 것으로 흘리지 않도록
또 설명 기도를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구와 기도는 행복에 대한 감사, 사죄, 참회, 결정 기도, 타락하지 않도록 하는 경계,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당처불공이란 어떠한 불공을 말하죠? 당처불공은 사실불공, 실지불공, 현실 속에서 불공의 효과와 결과가 나타나도록 실천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 비슷한 맥락이 뭐가 있냐면 실천신학, 실천신앙이 있어요. 기독교에서도 초기의 신앙 패턴이 관념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거기에 따르는 성찰과 대안으로 실천신학이 대두가 되었던 겁니다. 자, 원불교 신앙의 대상인 법신불의 본조는 법신불이고, 우리 육군의 동작은 직접적인 대상인 사은이 법신불 응화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죄복을 받게 되는 권능자로서의 처처불상을 믿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곳 어느 때나 그 대상과 일의 성질에 따라서 정신, 육신, 물질 세 방면으로 직접적인 불공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무엇을 장만하자? 복락을 장만하자라고 하는 당처불공의 요점입니다. 자, 원불교 불공법의 특징을 몇 가지로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자력과 타력을 아우르는 불공이다. 맞죠? 예, 이론의 진리는 무소무제해서 자타의 한계가 없어요. 진리는 자타의 한계가 없는데 누구에게는 자타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현실에 있어서는 자타력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구분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론의 진리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전제하고 진리적 인격을 구현해 나가는 자력적 신앙의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깨닫고 양성하고 사용해서 이론상의 수행길을 신앙적 견지에서 불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론의 타력적 신앙의 측면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며 일체 중생의 근원인 법신불 이론상의 무한한 은혜와 위력 속에, 감흥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앙적 모습을 말하는 거고, 불공적 입장에서는 진리 불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인과 보응의 원리에 바탕한 불공입니다. 인과 보응이란 우주의 진리를 강과 약이 서로 관계하고 있고, 선과 악에 따라서 그 짓는 바에 따라서 진급, 강급, 상생, 상극, 과보가 있게 되는 그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인이라도 원인이라도 불공하는 주체와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나죠. 작용과 차이가 나타납니다. 다릅니다. 곧 연의 만남에 따라서 다른 과가 나타나는 것이 인과의 원리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은 이러한 상대성을 시사하여 불공하는 주체는 대타적으로 상대에 따라 적절한 불공을 하라 하셨고, 대자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는 관념과 상을 놓고 그런 상을 갖지 않도록 그 불공의 효력을 최대한 극대화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상대에게는 적절한 불공을 잘하고 나에게는 내가 불공했다라고 하는 상을 놓아야만 이것이 불공의 효과가 극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처처불상 신앙에 기반한 불공.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하는 불공은 원불교 신앙의 특징이죠. 원불교 표에도 나와져 있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은 진리적이고 사실적인 신앙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실천해야 할 행동 강령으로 이 불공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내역을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대종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과거 불공법과 같이 천지에 당한 죄복도 부처님 불쌍하게 빌고, 부모에게 당한 죄복도 불쌍하게 빌고, 동포 법률 모두에게 당한 죄복을 무조건 불쌍하게만 비는 것이 아니라 처처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법신불의 응화신이니 당하는 곳마다의 불공을 하자. 그
말하자면 처처불상의 진리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읽은 그 계룡교당에 있을 때 읽었던 것 같습니다. 류시와 시인의 책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그 책이 있습니다. 류시와 시 건데요. 그때 제가 제 신앙생활과 불공이나 또 일체 생명에 대한 대자비심과 어진 마음, 사랑,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글 속에 있었어요. 제 뒤통수를 완전히 쳤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환경운동가이자 심층 생태학자인 조애나 메이시의 일화가 나오는데요. 그분이 조애나 메이시가 미국 평화단 그 봉사단원으로 이제 조국을 빼앗기고 인도로 망명 나온 티베트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티베트 성녀들에게 그 티베트 난민을 돕기 위해서 티베트 승려들과 회의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회의를 하는 과정에 탁자에 이제 이 컵이 있었는데 이 조애나 메이시의 찻잔에 파리가 한 마리 빠졌어요. 커피잔에. 그러자 그 앞에 있던 그 누구냐면 이제 그 파리가 이제 찻잔 속에 빠지자 그 조애나 메이시는 기분이 나빠졌어요. 기분이 나빠졌는데 뭐 이거야, 인도에서 몇 년을 생활했기 때문에 이것이 과히 뭐 파리며 목이며 많은 어떤 인도의 어떤 불편한 생활 속에서 이것쯤이야 내가 감내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미간을 찌푸리는 것만으로 그냥 자기 마음을 표현을 했어요. 근데 옆에 있던 그 승려 최갈 리폰체가 그걸 보고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애나 메이시가 no problem, 아무런 문제 없다, 이런 거예요. 빠져 있는 거를 그 림포체 최갈도 봤거든요. 아무런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최갈 림포체는 그녀의 찻잔에 빠진 파리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건져서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파리를 건져 올린 다음 파리를 데리고 파리를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저도 제가 이거 읽을 때마다 그래, 나도 그냥 그 찻잔에 파리가 빠졌다고 해서 뭐 더럽고 깨끗하고 호흡 이런 거에 대한 충분히 내가 감내할 수 있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자, 한참 회의가 진행된 다음 최갈 림포체가 환한 웃음으로 돌아오면서 기쁜 소리로 그 조애나 메이시에게 얘기를 합니다. 파리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없을 것입니다. 그는 문 밖에 나무 잎사귀 위에 파리를 올려놓고 파리가 날개짓을 할 때까지 지켜봤던 거예요. 조만간 무사히 날아갈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설명합니다. 아름다운 얘기죠.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때. 제가 생각해도 저는 그 더러운 거 뭐 내가 기꺼이 어떤 거냐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파리가 빠진 그 차는 기꺼이 뭐 폼생폼사로 기꺼이 건져내고 먹을 수 있겠다. 우리가 음식점에서도 머리카락 있는 거 괜찮아 하고 이렇게 먹잖아요. 먹기도 하고 아니면 바꿔달라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쯤이야 내가 누굴 탓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폼생폼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더럽거나 화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그 개의치 않겠다라는 마음만 가득했을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파리를 건져내고 내가 마실 수도 있을 거예요. 생각의 범위가 누구한테 있었어요? 생각의 범위가 나한테만 있었어요. 빠진 파리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고 누가 보는가, 내 인격이 뭐 저렇게 더러운 것도 잘 먹네, 뭐 개의치 않네, 이런 것만 나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최갈 림포체의 생각에 제가 그걸 뛰어넘어 파리 입장까지 염려했던 그분에 대해서 정말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던 겁니다. 그 책에서 그 이야기를 접한 후로 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비라고 하는 것, 생명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정말 그런가, 내가 그런 것을 끊임없이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전무 출신의 도에 이런 첫 귀절에 이게 있어요.
시방삼계 육도사생의 전체 생명이 나의 생명이요, 전체 행복이 나의 행복임을 알라. 전무출신은 또 일주에 이게 있는데 저는 8일을 보고 어떻게 그거 건져내서 날아갈 생각을 안 하고 괜찮아, 더러운 거 괜찮아, 나한테만 포진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부끄럽더라고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금수초목까지도 동포원으로 말씀해 주셨고, 사은을 신앙하는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차별 없이 당처불공, 사실불공, 사실신앙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이 노래도 저도 이런 신앙과 함께 합니다. 사람들만이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나무와 바위 작은 새들조차 세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나를 보고 우는 그대 울음소리는 뭘 말하려는 건지 아나요. 그 한쪽 깊은 산속 숨소리와 바람의 빛깔이 뭔지 아나요. 바람의 아름다운 저 유튜브에서 저 손 오연준 치시면 바람의 빛깔 노래가 정말 저희 영성을 많이 깨우는 노래입니다. 가사조차도 처처불상 사사불고 모든 것을 신앙하는 그런 의미로도 다가와집니다. 다섯 번째는 진리불공과 사실불공을 병진한 불공법이다. 소태사는 불공하는 법이 이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사은 당처에 직접 올리는 실지불공, 둘은 형상 없는 허공법계를 통해서 법신불께 올리는 진리불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그대들은 두 가지 불공을 할 때와 곳과 일을 따라 적당히 활용하되 그 원하는 일이 성공되도록까지 정성을 다하면 시일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루지 못할 일은 없으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리불공이 심고, 기도 등을 통해서 법신불께 올리는 마음불공이라고 한다면, 사실불공은 현실 생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은혜를 창조하는 당처불공인 것입니다. 소태사는 이 두 가지 불공을 병행해서 조화를 이루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공은 곧 우리의 신앙 방법입니다. 자, 월초 기도 때나 조석 심고 때, 혹 특별한 기원을 할 때 법신불전에 간절히 올리는 불공, 진리불공과 또 누구에게? 당하는 인연들에게 직접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듯 정성 들여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는 실지불공을 하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당이나 절이나 성당이나 교회에서는 불공이나 기도를 잘하던 사람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함께 사는 인연들에게 기도 혹은 불공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종교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종교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함께 사는 인연들과도 관계가 더 나아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교단에 호가 미산이고 성과 이름이 오미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산 선생님은 70세가 넘어서 출가를 하셨어요. 원기 13년 출가를 해서 13년을 봉직하고 원기 58년에 열반을 하셨는데,
선생님께서 그 출가하기 전의 일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해요. 근데 아마도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그 오미사 선생님은 그로부터 아들과 며느리를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자 이제 그러고는 않으려고 했는데, 그때 어느 날 출가 후 어느 날 교전을 공부하다가 이 노부부 이야기 있잖아요. 노부부 이야기, 불공 이야기를 교전에서 보고는 미산 선생은 즉시 서울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는 아들을 불러서 집으로 가자라고 합니다. 아들은 몹시 그동안에 쳐다도 안 봤던 아들 자부인데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왔고, 그 집에 도착하자 미산 선생님이 아들은 나가라고 하고 며느리를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문 밖으로 나온 아들은 굉장히 불안하죠. 불안할 거 아닙니까? 불안한 마음으로 밖에 있는데 방 안에서 아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요? 야단쳤나? 아내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불안한 이 아들이 들어가 봐야겠어요? 안 들어가 봐야겠어요? 남자분들 들어가 봐야겠어요? 안 들어가 봐야겠어요? 들어가야 돼요? 역시 아내를 위하는 분들이시군요.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참다 못한 아들이 그 방을 들어갑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신하고 아들하고 같이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아랫목에 있었어요. 근데 아랫목에 아버지가 안 계시고 들어가 보니 자기 아내가 아랫목에 앉아 있고 아버지가 며느리를 향해서 큰 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다 사과를 하는 겁니다. 감동스럽지 않나요? 우리들도 혹여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게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후로 사실불공, 실지불공, 당처불공으로서 화해하고 이렇게 좋은 은혜로운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타종교와 원불교 불공법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올려보겠습니다. 합장하십니다. 법신불 사은님, 저희들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내어주신 이론의 교법으로 공부하는 저희들입니다. 일체 만물 모두가 부처임을 알기에 저희들 법신불 앞에 나의 욕심을 자연스럽게 내려놓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은 마음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일을 마주대하며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실지불공임을 잘 알고 있나이다. 사은님, 저희는 내 형식의 틀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낮추어 상대방의 입장과 방식을 바라보고 생각해보며 속 깊은 공부로 감사 생활을 이어가겠나이다. 내 앞에 일체 만물을 진리 부처님으로 모시고 간절함과 정성으로 다하겠사오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